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VIP 네 번째 내 영혼의 프라이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나 카톨릭 집안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6학년 때 반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반장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보통 당시에 유행하는 가요를 불렀습니다. 아니면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돌이, 요술공주 민키 이런 만화 주제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반장 친구가 불렀던 노래는 이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찬양을 할 때 더 놀라웠던 거는 갑자기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 반에 있던 다른 여자 친구들 3명이 나와서 함께 율동을 해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도 상당히 당황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도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노래가 좋아서 그냥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서 불렀던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을 소설 속에 또 소설이나 신화라고 믿으며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제우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등장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던 초등학생 기독교인들이 나이를 먹으면 왜 교회를 떠나고 청년부에서는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실제로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 중 60에서 90%가 대학생활 중에 자신의 신앙을 버린다고 합니다. 자녀 중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가장 친했던 그 친구들, 교회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갈등, 차별,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세속적인 모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자신에게는 설득되지 않고 또 경험되지 않기에 차라리 속편하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신이 있어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차라리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도 자신은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나 불교, 힌두교에는 왜 구원이 없는 건지라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뭘 믿던 착하게 살면 극락왕생이든 천국이든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더욱이 이슬람과 유대교, 가톨릭, 또 개신교는 모두 뿌리가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이란 명칭을 알라 혹은 야훼, 여호와,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달리 부르는 차이만 있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답, 또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증거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근데 대학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 때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일단 한번 믿어봐 라는 것입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이런 답은 어떤 종교라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대답이 됩니다. 나름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뜨거움을 경험해봤어. 뭔가 공중에 붕 뜨는 기분이었어. 내 마음과 감정이 불덩이가 되는 경험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은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또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과 느낌이 증거가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서트장에 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한 마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수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눈짓 하나에 열광하며 똑같은 춤을 추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웁니다. 타 종교나 심지어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종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 무조건 내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고 특별하고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기가 느낀 감정을 내가 경험한 종교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변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올바른 신앙에 대한 믿음보다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은 기준도 아니고 또 내가 실제로 느끼는 그 기분도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 외에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지식, 다시 말해서 증거를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또 어떤 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 라이어스가 쓴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를 하는 중에 이제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물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또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통에 소중히 잘 보관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어떤 다른 낚시꾼이 보면서 물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니 큰 물고기를 잡으면 보통 대어를 잡았다고 해서 이게 통에 보관하고 작은 물고기는 오히려 새끼라고 풀어주는데 왜 당신은 큰 물고기를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를 통에 넣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시하는 분이 사실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이 지름이 20cm라서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20cm가 넘으면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만 잡아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은 없겠죠. 물고기가 크면 토막을 내서 잘라서 프라이팬에 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크면 이제 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버리는 사람처럼 자신의 가치관, 또 세계관, 종교관에 맞지 않는다고 무엇이든 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자신만의 프라이팬에 담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나 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 그 모두가 도마가 갖고 있던 그 프라이팬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도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프라이팬에는, 다시 말해 도마가 가진 세계관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부활의 사건을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그냥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프라이팬이 그 자체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프라이팬, 또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그 프라이팬, 그것이 복된 프라이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프라이팬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예수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충족시켜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예수라는 청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서인 신약 성서, 우린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책이라고 보니까 신약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당연히 기독교 책이니까 예수가 나오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그 성경 속의 예수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증명해내는데 그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순환 논증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렵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신이 쓴 기록물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그대로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마지막 절인 20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지금 자신이 쓴 책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함은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문서를 통해서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실제 그리고 언행에 대한 팩트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았지만 이것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목적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그 안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거짓되거나 과장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책이 거짓말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기에 많이 힘썼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도망간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당시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역사적 증언들을 기록한 책들과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무조건 있다고 이것이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예수를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인물이 기록한 책, 또 역사적 사실에 그 팩트에 기반한 책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묶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그대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뢰성 말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받아들일 만한 그 신뢰성이 있는가가 이제 또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다행히 역사의 신뢰성을 증명해내는 이제 평가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전 전승 기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전 전승 기간을 조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역사적인 인물의 그런 생이나 혹은 그의 가르침이 이제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글로 기록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문서의 신뢰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이 이제 기원 전 BC 233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련 스님에 의해서 삼국육사에 처음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 시점이 AD 기원 후 1281년이 됩니다. 따라서 구전 전승 기간은 약 3600년이 됩니다.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구전 전승 기간은 약 135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청년 예수의 구전 전승 기간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약 30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더 빠른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승천하신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이 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고대 동서양의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한 이런 구전 전승 기관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구전 전승 기관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어떠한 역사적 인물보다 상당히 짧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기간이 짧다는 의미는 바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구전전승 외에도 다른 평가 기준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이제 필사본, 복사본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의 간격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구전전승 기간을 거친 후 이제 고대 문서가 이제 기록이 되면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짧을수록, 이것도 길어지면은 다른 내용들이 첨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을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필사본 전체 기간이 약 300년 이내로 다른 고대 문서보다 훨씬 더 짧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사본의 원본과 필사본의 그 기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사본의 개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원본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기록물의 사본의 개수가 많다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그 호모의 일리아드의 사본의 개수가 약 64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24,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같은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 히라버, 라틴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복사본들만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냥 책만 많고 그 기간이 짧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원본과 그 사본, 또 사본들과의 그 내용이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쓴 신학적인 의도와 그 목적의 그 부분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볼 때 성경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이 세상에 살았던, 성경 속의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이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고대의 다른 모든 인물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되거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들은 애초에 이 예수의 역사적 실제부터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가 정말 살아 있었다면, 성경에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냐라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예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 역사적 고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또 참 많지만, 그러나 기독교 변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또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누구도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기절했다는 겁니다. 잠시 기절해서
며칠 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형은 반드시 죽음이 확인되어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이 확인이 되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게 합니다. 이 사실은 사형 전문가인 로마 군인이 보아도 또 의학적으로 보아도 그 현상을 보아도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연대기 15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4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서 처형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이 다른 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구나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자들로서는 또 성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모임을 했던 곳입니다.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소유했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거짓이나 또 다른 루머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매장할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호흡이 있거나 살아있다는 그 신호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이거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 중에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첫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법정은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빈 무덤의 목격자를 성경에서 남자들이라고 기록했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여자들이 봤다는 그 사실 그대로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증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무덤이 텅 비어졌던 일로 로마 군인들 안에서도 실제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로마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로마 군인들이 기억하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럴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고 빈 무덤이 발견되자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공동체에게도 나타나고 수백 명 앞에서도 한꺼번에 보이게 되시고 또 거리에서도 만나게 되고 집 안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피투성이의 모습이었다면 진짜 기절했다가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흔적, 못 박히신 흔적, 그것들은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예수라는 사람이, 거리에서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그 증거가, 그 증명이 더 신뢰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모두 떠나고 숨었으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프라이팬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를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지만 부활했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프라이팬과 맞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자신이 갖고 있던 프라이팬이 다 깨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프라이팬으로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 본문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떨 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모든 설교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수제자 베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하게 되면 전도이고 교회 안에서 하면 설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VIP 초청 주일로 정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전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도록 사제들만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끊어져 버렸기에 중세교회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무지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의 프라이팬을 깨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그 부활의 프라이팬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팬에 믿음이 없는 자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성령의 기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맛있게 요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본증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경험할 때 부활의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새로운 프라이팬이 쥐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